할렐루야. 우리 크게 하나님 앞에 다시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입니다. 한 주간에 주신 새벽 기도의 말씀 붙들고 오늘은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영적 장자다. 새벽 기도에 은혜 받으신 분들은 진짜 그것이 믿어질 겁니다. 또 그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 듣기 전에 신앙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외칩니다. 그게 구호가 아니고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이 은혜를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데 만날 저런 고백을 계속 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따라 하시는 분만 있을 거예요. 그분은 아직 은혜로 이 자리에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복음의 깊이에 넓이에 높이의 맛을 아직 보지를 못했었을 겁니다. 수박을 들고 그냥 수박 좋다 하는 것 정도지 수박의 맛을 아직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 10년 전에 나도 저랬어. 근데 요즘은 왜 이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선포했어요. 진짜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선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고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쫄라가지고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래가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물으니까 주님이 구약에 있는 대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알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태초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들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복음 대신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완전 체험한 거 있죠. 그런데도 또 달아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오늘 깊이 알고 싶으시면은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도 있고 또 공동의회도 있고 해서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이 본 그리스도입니다. 최고로 정확하게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구약의 수천 년 동안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번제 때 양 잡고 속죄제 때 양 잡고 화목제 때 양 잡고 속건제 때 양 잡은 그 예언된 그리스도가 저분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 구약의 이 일 해결하기 위해서 그처럼 예언된 그리스도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은요, 내가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무슨 응답 받았다, 이런 응답 받았다, 저런 응답 받았다, 그 전혀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마귀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을 더 이상한 데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이 언약과 이 체험이 감사하고 감격이 안 되어지면은 악한 사단 마귀는 그것 가지고 돈을 주고 여러분 건강하게도 하고 여러분 건강 낫게도 하고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을 더 그리스도 모르는 쪽으로 끌고 갈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마태복음 쭉 말씀드렸지만은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데 질병이 나쁜 거 있지요. 그리스도가 가셨는데 그 죄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죄 문제 주고 죄 문제를 유발시켰던 귀신들이 떠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부분이 내게 가슴에 안 닿는다. 그러면은 진짜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하지만은 세상 볼 때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도 우습게도 여기지 말고 늘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은 성경대로 창세기 3장이요, 창세기 6장이요, 창세기 11장이요, 사도행전 13장이요, 사도행전 16장이요, 사도행전 19장이요. 그리고 6가지 올무로 사람들을 묶어놓은 것이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본 그리스도 1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영향을 이때만 받은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면서 엘리사벳도 언니도 지금 절대 잉태하지 못했는데 사가랴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이 잉태되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도 너무 기뻐가지고 마리아한테 쫓아왔는데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났었을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태중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를 때에 나는 중간에 예수 믿었다. 나는 고통 중에 있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나 우리 아이는 태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아이로 길러야 되겠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중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아 복음 교육이 중요하고 유치원 교육이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에서 많이 봤잖아요. 중간에 예수 믿어가지고 오신 분들, 예수 믿기 전에 낳았던 애하고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하면서 낳은 애하고 똑같은 형제인데 신앙 색깔이 다른 거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알았었을 때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랄 때에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랄 때에 복음 포럼을 듣고 자라야 돼요. 부모님들이 은혜 못 받고 집에 가가지고 교회 은혜 못 받은 사람 먼지를 툴툴툴툴 가정에서 털어낸다. 그러면 그건 누가 먹어요? 그 자녀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교회 핑계대요. 그래 놓고 성도들 핑계대고 누구 핑계대고 목회자 핑계대고 아닙니다. 우리가 먼지를 털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먼지 털어놓고 그 먼지를 우리 자녀들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자랄 때에 복음 포럼을 듣고 자랐다. 그럼 달라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실 때에 어떤 세례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이 말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는 죄 씻음을 말하고 물에 들어가는 내가 죽고 올라오는 것은 내가 다시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려 합니까?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얘기하세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이 뭔가? 하나님의 의를 지금 이루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구약에 예언된 것을 지금 이루는 거야. 하나님의 의는 이것밖에 없어. 구약에 양 잡을 때에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양 가져온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큰 범죄를 했어. 그러면은 흠없는 양을 딱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요. 그럼 제사장이 그 양 위에 손을 얹으세요 해요. 그럼 손을 얹으면은 죄 지은 것이 뭐냐 물어요. 그럼 이런 데 죄를 지었다. 오늘 이 시간 이 양에게 그걸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거를 번제로도 드리고 속죄제로 드리고 속건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없는 그리스도,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받는 것은 우리가 세례받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지금 전가시키는 세례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 희생제물이 되셨느냐?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는데 마지막에 다 이뤘다, 다 갚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거기서 대속하신 거예요. 그 세례란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일에 누가 역사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세례받고 올라오는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 같은 그러한 은혜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말씀해요. 전 성경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현현하신 것은 이 장소밖에 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기 미션을 그대로 깨닫습니다. 말라기 3장의 한 그 말씀대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라. 자신의 사역이 뭔지를 알아요. 아,
예수님이 지금 흥해야 되는구나. 복음 사역이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나는 그 길을 예비하러 왔지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말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확신하고 체험했었어요. 그런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게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도 가고 그렇게 되었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갈등이 뭔가? 내가 왜 갈등하고 앉았느냐? 육신 문제 때문에 걸려. 육신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진짜로 우리 주님은요, 돈을 벌으라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육신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영을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확실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선생님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걸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갈등은 그 제자들과 함께 무슨 갈등이냐? 당시에 잘못된 그리스도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에 잘못된 그리스도 사상이 어떤 것이냐? 정치적인 사상이에요. 육신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에서 로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리스도. 그 사상이 그때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요. 나가면은 진짜 복음을 누리지는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인 그런 그리스도를 지금 붙들고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증거대라.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세례 요한보다 더 확실한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어요. 세례 요한이 경험하지 못한 말씀이나 메시지나 다 들은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뭘 들었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듣고 내려왔는데 그 12제자가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주님이 단번에 말씀을,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갈등하는 건 뭔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 두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다른 그리스도를 지금 자꾸 원하니까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과 함께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느냐? 가서 보고 들은 대로 말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합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소경이 눈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진다 해라. 이 말은 뭐예요? 성경대로 지금 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으니까, 언약대로 되고 있으니까 가서 그거 얘기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속사역과 그 흐름은 우리의 생각 기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우리가 회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대부분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구속사역은 세상 여론 기준대로 움직이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8장 18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천국에 가서 알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육신적인 기준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처음 해놔놓고도 지금 갈등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 그 자체로 성공이에요. 오늘 주님은 뭐라 합니까? 그 질문을 가져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합니까? 실패했다고 말하냐?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사역이 성공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라고 말해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 그거하고 틀리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본 자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이에요. 오늘 구약의 사람이라고 모든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사람인데 아무도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못 봤어요.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부터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고 선지자들 중에 그리스도를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리스도 계시적인 측면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선지자가 없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늘 또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속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세례 요한 사역이 성공했는 사역으로 말씀합니다. 감옥에 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있다. 그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옥 가면은 그냥 무조건 싫다 그래요.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 붙들고 감옥 갔습니다. 예레미야는 하기 싫지만은 하나님이 선포하라 그러니까 선포하다가 난 이제는 절대 나 이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심령 속에 불같은 심령을 주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얘기하니까 왕궁에 있는 그냥 땅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요. 감옥보다 더한 데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내가 둘러싸인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압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압니까?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거는 틀린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이 순교합니다. 순교가 아무나 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순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안 주면 절대 못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훌륭하다고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경직 목사님 어마어마하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순교를 거부했어요. 27차 총회 때 나도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데 손드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템플턴 상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했다니까요. 순교 시대는 지금 아닙니다. 순교 시대에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순교를 못합니까? 나는 왜 순교의 반열에 못 섭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교 시대 아니잖아요. 나는 기도에 내가 순교 정신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교회 섬기는데 순교 정신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건 순교자의 반열에 오른 거예요. 나는 진짜 헌금하는데 정말로 순교 정신 가지고 나는 헌금해야 되겠다. 나는 전도 현장, 나는 순교 정신 가지고 간다. 그게 이 시대의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 자체로 감옥에 그 가 있는 자체로 성공인 겁니다. 그런데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순교예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 붙들면은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운 생애를 준비해 놨는데 한평생 뭐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은 그런 그리스도를 붙들고 늘 갈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갈등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돼요. 왜? 세례 요한은 예비하러 왔고요. 준비하러 왔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준비하러 왔어요.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러 왔으면은 그 다음은 주님의 길이 쫙 열려야 됩니다.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는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시작하고 1년 조금 넘은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줬었어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께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안드레가 그리스도께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 집에 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봤다. 그래서 베드로를 그리스도께 뒤로 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전에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보고 너는 게바로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람어입니다. 헬라 말로는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어느 날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에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라. 나는 죄인이로서 할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훈련시켜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12제자로 쓰임받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 집중되지 못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사제간에 의리는 있었겠지요. 우리는 의리를 찾습니다. 의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혈육적인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께 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끼리끼리 모이는 거, 그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가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되어야 돼요? 모든 사역은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야 돼요. 모든 사역은 강단으로 집중되고, 담임 목사한테 잘하는 말이 아닙니다. 전 크게 훌륭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시니까 이 자리에 섰어요. 모든 것은 강단, 모든 것은 담임 목사. 담임 목사와 이 교회는 모든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흐름으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만물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만물은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속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의리도 있을 것이고요. 사제지간도 있을 것이고요. 혈육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렇게 집중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분들이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사역이 아니고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는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에 머무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뭐밖에 몰라요? 세례 요한 세례밖에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얘기하셨냐? 그분이 누군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세례 주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고 그대로 연장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이 세례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됐느냐? 틀린 그리스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상이 그 당시에 너무 넘쳐났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역은 복음전도 선교가 열리는 것으로 사역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냥 세례 요한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제지간에 묶여 있고 의리에 묶여 있고 친한 것에 묶여 있고 육신적인 모임에 묶여 있고 교회 안에서 또 뭐 다단계 같은 거에서 때문에 모여가지고 자꾸 묶여 있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하는 음성을 들어요.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 속에서 메시지의 흐름 따라가야 점진적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예수님이 본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보다 낫다. 감옥에 있는데도 선지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왜 광야에 갔느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을 때 왜 거 갔느냐는 겁니다. 갈대 보러 갔느냐?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세상 시대 따라 가지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사람들 귀만 좋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갈대를 말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것을 보러 갔느냐? 세상 왕궁에 있다. 세상 권력 가지고 좋은 옷 입고 사는 사람들, 그거는 왕궁에 있지 광야에 있지 않다. 왜 보러 갔느냐? 선지자 보러 갔나? 맞다. 선지자보다 크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알고 보고 예비한, 주님이 사역을 예비할 수 있도록 문을 다 열어준 그 선지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구약 말라기 3장 1절에 엘리야가 온다 했는데 그것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크다, 최고로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뭔가?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작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세례 요한 가장 작은 자인데 이 말이 뭔가? 계시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제일 크다. 그러면서 천국은 침노당하는데 침노당한다. 그래서 지금 또 천국은 침노당한다. 세례 요한에 와서 천국이 가까웠다 했지요.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주님이 와서 천국이 가까웠다 했지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자마자 천국을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침노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는 겁니다. 앞에 핍박하는 침노처럼 그 열정 가지고 너희가 천국으로 향해라. 그 천국을 너희들이 소유하도록 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큰 자이지만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준이 뭔가?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모르고 성령 세례를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온 베드로와 세례 요한은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느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거 알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 알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 충만까지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훈련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는 자꾸 더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본 저와 여러분 어떠냐? 매우 큰 자일 겁니다. 세례 요한보다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봐요. 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속에 계시고, 그걸 누가 제일 잘 알았죠? 바울이 제일 잘 알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한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성경의 말씀 가지고 얼마나 누렸냐? 나의 24로 보좌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찾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보좌는 늘 우리는 생각을 하나님 나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 마음이 쉬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내 마음이 주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천국 보좌와 내 속에 있는 보좌가 늘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례 요한보다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아는 천국에서 제일 큰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이 이래밖에 안 나와요? 못 누리셔요? 여러분, 천국에서 제일 큰 자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걸 누가 많이 누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큰 자냐 적은 자냐. 그 못 누리면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왜 못 누리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바리새인들은 말하는 그리스도에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누리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제발 좀 들어라. 누가 들어야 되냐? 이 세대들에게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마비되어 있다. 피리를 불어도 춤도 안 추고 곡을 해도 울지도 아니하고 심령이 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있다. 18절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으니까 저게 귀신 들렸다 그러고, 나는 와서 먹으니까 저는 또 음식을 탐한다 그러고,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 하고 있으니까 죄인과 세리하고 논다라고 또 말한다. 우리 옛날에 많이 했지요. 목사가 살쪄 있으면은 괜히 먹기만 먹고 살쪄 있다 그러고, 또 빼빼한 목사 보면 뭐라 그러냐면 믿음 없어가지고 짜들어 걱정만 했나 왜 저래 빼빼 말랐느냐 그러고, 앉으면 앉아 있다 그러고 서가 있으면 서가 있다. 그 옛날에 우리 바리새인 율법주의 신앙생활 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와서 죄인들하고 먹고 마시고 그들을 사역하는데 죄인들하고 논다고 얘기하고, 세례 요한은 와서 금식하고 광야에 있으니까 저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얘기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 보고 목숨 걸고 하는 사람들 보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 모여다니니까 너희들은 왜 만날 모여다니냐 그러고 그래. 전도하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비판을 하고 있다. 왜 비판하느냐?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는 틀렸는데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자기 잘못된 걸 가로막기 위해서 자꾸 비판을.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자꾸 한다니까요. 요셉의 형들 은혜 못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요셉 그 비전 얘기하니까요. 저거 그냥만 빨리 죽여보자.
은혜 못 받으면은 이런 일들이 난다니까요. 바리새인은 이것을 몰라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고라신과 벳세다, 엄청나게 주님이 기적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안 들려서, 기적만 봤지 말씀이 안 들려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것을 두로와 시돈 지역, 이방 지역에 그어서 했었으면 그들이 회개했었을 것이다. 여러분, 기적 막 일어난 거 그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안 들리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다 나를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다 나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오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안식과 쉼부터 먼저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6째까지 일하고 1회째 뭐 했느냐? 사람을 만들어놨고 제일 먼저 안식부터 주셨어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안식을부터 시작했다니까요. 우리는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회복하고 누리면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얼마나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안식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 자체의 그 의미를 모르면 그건 죽는 거나 더 낫다는 거,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지만 결론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신가? 최고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한 번은 질문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맞나? 한 번은 질문해야 돼요. 다락방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여기에 올인하는 거 맞나? 한 번은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왜 또다시 질문하게 되느냐?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그리스도, 세상이 말하는 복. 오늘 일부 예배 또 마태복음 5장 말씀하시더라고요. 틀린 복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고 진짜 복음을 붙들면은요, 그거는 물질하고 상관없고 환경하고 상관없어. 내게는 계속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틀린 그리스도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성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문 여는 것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역은 어디에 집중되어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야 돼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거기에 집중됐는데 나머지는 의리 때문에, 혈연 관계 때문에, 육신적인 관계 때문에 거기에 있다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 꼭 붙잡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의 24를 가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축복의 자리에 왔는가? 그거 말씀하라니까요. 교회 24를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현장 24를 가서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가지고 듣고 본 것을 알려라. 그랬습니다. 현장 가서, 집에 가서 엉뚱한 거 털털 털지 마시고요. 나의 24, 그거를 가서 말해라. 교회 24를 말해라. 그러면은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되느냐. 복음 24로 행복한 전도 제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분명히 그리스도로 답이 났고 분명히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세상 그리스도 때문에 또 내가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또 갈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 끝으로 늘 24시 행복한 전도제자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